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남자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 제자라는 인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인생, 이게 인생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살고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원래 시작했던 과거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과거의 그 자리는 옛날 그들의 과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좌우 높은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던 그런 미래의 꿈도 아닙니다. 미래는 물거품 되었고 과거는 실패와 좌절, 죄책감으로만 가득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옛날에 잘하던 어부 노릇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혼을 내시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목사를 한번 만나서 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기에 그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될 인간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만나 꼭 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 그 인간 정말 될 사람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그러지 마. 예수님이 될 사람 안 될 사람 구별하고 만났냐? 그래요. 그냥 만나. 김 목사 언제부터 사람에 대해 그렇게 야박하게 따지고 판단하고 그랬어?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될 사람 안 될 사람 구별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만났냐,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선배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를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날이 엊그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와 그 일당들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다시 제자를 만든다면 좀 될 가능성 있는 인간들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의 스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학력도 좀 보고 외모도 좀 보고 가정 배경도 보고 다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무지랭이들을 제자 삼으신 거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 멋있게 했으면 돼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밝히고 또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 주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따라 3년간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 했다 해도, 교회 문지방 들락날락 오래 했다고 해도 예수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을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해, 이 생명을 위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딴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로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과 무관한 일로 열심히 분들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 진짜 헛고생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 잘 믿는 거로 집중해야지 다른 거로 집중하고 그러면 그건 뭐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살겠어요. 예수 잘 믿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생명의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밥 차려주시고 밥 먹으라 하시는 모습 보면 전 진짜 감동 먹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집을 나서야 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집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하시는 건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한국 어느 연속극을 보니까 뭐 시시한 연속극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배우들도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유명한 연속극이 아니었어요. 근데 장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늙은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가족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형부의 친구 유부남하고 연애를 해요. 유부남하고. 그쪽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쪽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딸의 양심이 있으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딸이 엄청 잘못한 걸 알고 그러면서도 그 딸이 잘못했지만 유부남을 진짜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큰 죄진 딸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못됐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러 서울로 가요. 아버지가 가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두들겨 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만뒀는데 얘는 사랑하는 남편하고 양심 때문에 그만뒀는데 마음이 아픈 건 또 아비로서 알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늙은 아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딸과 만나요. 만나서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앉자마자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심은 먹었니?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요. 그랬더니 또 딸은 아버지가 오면 분노를 표출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은 아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너 내 딸인데 용서가 왜 필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딸인데 용서가 왜 필요하냐 그래요. 전 그 연속극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배우들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순간에 내가 많이 울었다는 건 기억이 나요. 너는 내 딸인데 용서가 왜 필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 했는데 자기 실력으로 잡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고기 잡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배에서 내린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제자들이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보아서는 예수님이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차려주신 밥만 먹고 일어서야 할 때 있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저는 이 구절 보고 저희 어머님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덴버에 있는데 회의를 가는 일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어머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는 아들인데 덴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를 안 볼 수가 없죠. 덴버에 사시는데.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차 렌트하고 전화를 그랬어요. 엄마, 나 덴버에 왔어. 왜 왔니? 회의차 왔어. 엄마 나 배고파. 밥 좀 해줘.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운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밥을 차려놓고 이제 밥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먹었으면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40초 만에 혼자 과부가 돼가지고요. 이 못된 아들 셋을 키워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진짜 그 남자 같은 분이세요. 그냥 자식들에게 연연하고 정에 못 껴서 했으면 우리 어머니 못 살을 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존의 지혜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속으로 이게 무슨 장남이란 놈이 이런 놈이 다 있나. 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엄마 밥 줘. 그것도 나이가 50 중반에 된 놈이 엄마 밥 줘.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먹었으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알아서 잘 산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가졌던 꿈과 비전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노로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찌그러진 인간들이에요. 그런 과거의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단치고 책망하실 예수님이 밥 먹자.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로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눈물이 범벅이 되어 가지고 눈물로 밥 말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말 못하고 꾸역꾸역 얼마나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또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반갑다고 말을 하죠. 아는 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밑에만 바라보고 꾸역꾸역 밥만 먹는. 우리 감리교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박이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어른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한 20몇 년 전에 한국의 감리교 선교국장으로 가시게 되면서 송별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른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앞으로 이 시대 목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한 말씀 주고 가시죠 우리 후배들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그래? 정말 내가 말하면 들을래? 그래요. 내가 이 시대 젊은 목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두 가지다 그래요. 하나는 너희 교회 교인들이 세탁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반만큼이라도 열심히 목회해라 이것들아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정말 어렵겠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후배들에게 밥 잘 사주는 선배 되라 이거다. 나는 남들에게 밥 잘 사주는 사람 자녀들 안 되는 것 보지 못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충청도에서 후배들에게 평생 설렁탕 잘 사줘서 감독도 됐어 그러더라고요. 후배들에게 밥 잘 사줘. 그래서 지금 80 넘으셨는데 제가 한국 가도 어떤 때 좋은 식당 가서 모시면 꼭 돈을 내시려고 하죠. 내세요 어떤 때. 목사님 이거 아니 제가 모셔야지. 이거 왜 이러세요 목사님. 걱정 마. 내가 김종호 밥 사줄 만큼은 된다. 그러세요. 김종호 밥 사줄 만큼은 아직 된다. 정말 우리 훌륭한 어른이세요.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교회를 아주 크게 한 분도 아닌데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밥 먹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냥 납작 자빠져서 죽은 이 생명 다 바쳐 죽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 한 몸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비겁한 인간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인간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지 예수님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 비겁한 인간들 만나서 두들겨 패고 뭐 쪼인다 까고 뭐 소리 지르고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죄의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서 같이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거 저것들 그래도 모여 있으니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실패하고 새벽에 예수님 도움으로 고기 잡고 올라오는데 여기 153마리 잡았다. 그 모나미 볼펜에 153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죠. 모나미 볼펜에 와서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이 제자들 앞으로 순교의 길 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기적 엄청 인간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도 순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사의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달라진 거예요. 야, 나 이분이면 된다. 이 예수님 난 이분하고 밥 먹어서 천하 행복한 사람이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리라. 이 순간 결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십자가 사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이고 부활 사건, 순교의 사건, 근데 그걸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오늘 밥 먹자 하신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생명 바쳐 순교해야 할 교회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게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너희들과 내가 함께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로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이 죄가 아무리 커도, 너희들이 배신이 아무리 아파도 지금 너희들과 내가 다시 함께 만나 있다는 이 기쁨, 이 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바랄 것 없다. 고맙다.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헤브론의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쓴 인간 예수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사랑한다. I love you for you. 그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관심 가진 것은 바로 이 못나고 죄 많은 제자들이다. 그들이 관심이에요. 그들을 통해 뭘 이루겠다. 목적,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대단한 역사에 써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살아가고는 이들 그거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함께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 되어갖고 동네 자랑이 되는 이거 아니래요. 지금 이 아이들이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냥 따라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삶에 어떤 거룩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인생.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고생만 해요. 이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느라고 아무것도 못 잡는데 오른쪽 깊은 곳에 던져라 했더니 흔히 잡고 났더니 고기를 많이 잡고 생뚱맞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어져 갖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이게 시차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과 마지막 그 부활 안에 만난 거지만 이제 거기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왔는데 그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못난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다시금 소명을 주는데,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다면 아침 먹자,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맴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의미 없는 몸짓으로 바쁘기도 해요.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다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주시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길가 가다가 어느 교회에 써 있는 참 좋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Every saint has a past and every sinner has a future. 모든 성자들도, 어떤 성자들도 과거가 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죄인들이라도 미래는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미래는 있다. 얼마나 멋있네요. 아무리 대단한 거룩한 사람 같아도 그들은 과거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못나고 못된 인간 같아도 그들은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이거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한 와서 밥 먹자.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손잡아 일으키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모든 제자들 요한 빼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사. 순교를 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밥 먹자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 관심, 바다 넓은 데 같지만 실패한 인간들이지만 이제는 좁은 길로 가도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잡은 게 좀 있냐? 진짜 짓궂은 거예요. 예수님 진짜 못된 성격이세요. 제가 이게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이 낚시라는 게 참 기가 막혀요. 어제 잘 잡혔다고 오늘 잘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 사람이 잘 잡는다고 나도 잘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낚시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루 종일 못 잡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뭐 좀 잡았어? 이럴 때요. 아 진짜, 물에 확 던져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허탕 치고 왔는데 이 확인사살 아니에요. 확인사살. 뭐 좀 잡았냐? 뻔히 알면서. 그 말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없이 사니까 살만하냐 이겁니다. 야 이놈들아, 나 배신하고 살다 보니까 좋아. 여하튼 예수님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잘하는 줄 알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고집 그만 부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던졌더니 많이 벌었다, 또 한 번 성공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밥 먹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헛된 몸짓들 그만두고 주님과 함께 살자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무슨 생각했겠어요?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 먹이고도 남았었는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했을까? 초대교회 지도자들 된 제자들이 반성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찾아서 그 가운데 서 계셨다 그랬어요. 그냥 서 계셨다. 때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뭐 그냥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하늘에서 똥 떨어져야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고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와서 밥 먹자. 때로 우리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기대가 많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바라시는 것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아요.
느끼시기를 바라는데 전혀 감동 감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마울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젊은 집사 가정 신방을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 애들 다 공부 잘하는 겁니까? 그래. 아마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다 A만 받는 겁니까? 그래서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잘하는 애들도 있고 뭐 적당히 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는 거지. 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죠. 뭐 잘하면 좋죠. 아이들이 자기 역량 잘 발휘해 최고 최선 열매 맺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해도 내 사랑, 못해도 둥둥 내 사랑 아니에요. 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무슨 교회가 맨날 잘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못할 때도 있고 뭐 적당할 때도 있고,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맨날 잘하겠어요? 못할 때도 있고 뭐 정말 못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는 더욱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뭐 못난 교인도 있고 잘난 교인도 있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교인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밥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밥은 같이 먹는 거예요. 못난 사람, 못된 사람도 밥 먹자. 그러다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못난 사람, 못된 사람도 거룩하게 변화되거나 아니면 된통 깨져가지고 정신 차리거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밥은 같이 먹어야죠. 그래서 밥은 같이 먹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가 있는 해변가, 얼마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전 목회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자꾸 목회 많이 한 것처럼 이게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요 못난 교인도 되게 귀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면 그 사람 없어지잖아요. 가슴이 멍해져.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교인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괜히 마음이 아파요. 있을 땐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는 그냥 같이 함께 살아있다는 이 자체. 못된 교인 하나 없어지잖아요. 더 못된 교인 나타나요. 그냥 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밥 같이 먹자고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정신 차리게 보면 사실 우리 모든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저녁 온 식구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다는 것,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밤에 저녁 가세요. 그 못된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할렐루야, 이 인간하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진짜 사고치는 아들놈하고 밥 먹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야,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구나. 오늘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구나. 진짜 어제 본문 읽으면서 또 감동이 되고 눈물 나더라고요. 실패한 제자들, 비겁하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도망간 제자들 다시 만나 나누는 이 식사, 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그날 그 해변가에서 주님과 함께 생선 한 마리 구워 먹을 수 있었으면 더 이상 세상 그 어느 곳 먹고 싶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와서 밥 먹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시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잡아보겠다고 바다에 나가 또 나가자 허탕하는 일을 일삼는 분들 계시,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 계신 해변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자꾸 헛된 것 또 찾으러 다니지 말고 와서 밥 먹자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걸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름으로 시작되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먹을 거 준비해 놓으시고 계세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꼭 부활하신 주님 만나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